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처럼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공 인생이라 하면 세상에서는 바로 출세와 연관짓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표기도한 집사님도 그리 이야기했네요. 우리 세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적인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픈 거, 이거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사모함입니다. 그걸 오늘 에녹에게서 찾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성공 인생은 날수와는 별개입니다. 꼭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래 살면서 꼭 이루어내야 될 소명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성공하는 것은 꼭 장수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원 역사, 그 시대를 장식했던 우리 조상들의 족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각각 인생의 연수가 다양하긴 한데 굉장히들 오래 살았습니다. 930세, 902, 912세, 심지어 969세까지 꿈의 나이들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환경 자체가 장수하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사람들 속에 죄가 늘어갔습니다. 타락입니다. 그러면서 환경도 사람들의 인격도 파괴되면서 지금처럼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됐습니다. 900세 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시대에 에녹은 365세를 살았을 뿐입니다. 다른 조상들과 비교할 때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현저히 적은 생애를 살았는데, 그렇다고 에녹을 아무도 불행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에녹의 삶에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우리로 바라보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세 살면서 누구 낳고 죽었다. 그런데 에녹에게는 몇 구절이라도 더 부여해서 그의 삶에 성경 지면을 할애해서 그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많은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요, 창세기 10장에는 더 긴 족보가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 기억에 담고 있는 이름들이 몇 명 됩니까? 어쩌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두고 싶은 이름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기자가 신앙, 믿음을 설명하면서 에녹을 소환해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이거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된다. 여러분, 설교를 꼭 길게 해야 은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흐지부지한 100세를 사는 것보다는 몇 년을 살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평가가 좋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시는 삶입니다. 세인교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그런 교회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인생은 단지 시간의 흐름 아니죠. 세월의 축적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동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는 삶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겠습니까? 백발이 성성하면 다 어른인 겁니까? 아닙니다. 삶의 자국자국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자국들이 남아있어야 이게 어른이 되는 겁니다. 동행은 같은 길을 간다 해서 동행 아니고 마음이 같아지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거 동행입니다. 동상이몽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같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다 꿈꾸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릅니다. 그건 남의 식구입니다. 우리 축구 선교단에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슬로건이 있습니다. 생각은 달라도 행동은 같이 한다. 마음을 모아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공 한 번 차도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20년 넘는 우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백성에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겁니까? 죄를 품고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감동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따라 살도록 우리 마음에 동기부여를 계속 성령이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뭐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비전에 눈을 뜨게 합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받습니다. 평생 그가 어떤 일에 몫을 바쳐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람은 헛방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쌍방간의 신뢰 없이 동행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 못하면 우리 교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해야 동행하죠.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17살 될 때까지 그냥 아버지에게 귀염만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17살이 되는 어느 날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소위 말하면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 두 번이나 동일한 꿈을, 동일한 내용의 꿈을 겹쳐 꿨습니다. 이거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삶이 달라졌죠. 평범한 가정을 위대한
민족으로서의 번성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습니다. 물론 고생 많았습니다. 형들에게 무지막지한 핍박받았습니다. 11년 동안 노예로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2년 동안은 죄인으로 몰려서 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참 고생 많았지만 그의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반드시 뜻이 있다. 내 인생은 고생으로 끝도 아니고 서러움과 원통함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가 조금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가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요셉에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네 가지 요소가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합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소년이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꿈을 발견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도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그가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초지일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저 앞에 그 목적을 향해서 초지일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이거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믿어야 될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네. 저희 교회가 기도학교 우리 교사들, 우리 강사진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우리 세인교회 교직원이 33명입니다. 이런 33명이 함께 모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꿈을 공유하는 것도 은혜고, 이들에게 한 번도 실수 없이 인건비가 밀리지 않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 일을 선교는 선교대로 다 해가면서 교회는 다 경영해가면서 비로소 며칠 전에 제가 깨달은 겁니다. 어느새 33명이 됐네. 밖으로는 도시복음화를, 안으로는 교육으로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생각이시지요. 이 일에 꿈을 들이고 믿음을 들이다 보니 사색번성의 주인공의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 기도학교 아이들을 필리핀으로 보냅니다. 선교 언어 훈련차, 약 5개월 정도 나가 있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도 적지 않은 재정 투자합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은 각 가정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발생하지요. 교사들이 지레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혹이라도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왜 당신들이 걱정하냐? 기도하도록 안내해줘라. 왜? 내 아이다, 내 아이. 세계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세인교회 아이들이 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될 그 아이들이 가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다. 걱정보다 기도부터 하도록 안내해줘라. 믿음인 겁니다. 믿을 생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준비되고 있다는, 그래서 기도부터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자녀들을 많이 낳으십시오. 자손의 번성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것도 복수입니다. 다 자녀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인생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70년, 80년, 100년 인생 살아도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애 낳아서 키우다가 죽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심플해져야 됩니다. 목회는 뭐 하는 겁니까? 세인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수많은 영혼의 자녀들 낳아서 그거 양육하다가 그리고 다 물러나는 겁니다. 이 22절을 여러분 의미 있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다시 읽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여러분,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낳는 자녀여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 했습니다. 그냥 싸질러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애를 싸질러 낳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등장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 얼마 전에 박영애 집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더군요. 예수를 잘 모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할 때는 그렇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둥바둥 그냥 벌려고, 그리고 잘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벌어지는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벌어지지 않으면 몹시 불안해서 막 울기를 밥 먹듯 하고, 자기 이마에 괴로움 이런 단어가 쓰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꿈꾸다 그랬나요? 예, 꿈을 꿨는데 그랬나요? 이마에 괴로움 이렇게 괴로움. 예. 근데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는 그냥 주신 만큼만 가지고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함을 배우게 됐다. 그러더니 이마의 괴로움이 자유로 바뀌었다. 이마에 써 있는 단어가 괴로움에서 자유로 바뀌게 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진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덧붙였죠. 맞아. 뭐 버는 게 적으면 덜 쓰면 돼. 그렇게 뭐 꼭 많이 벌려고 욕심낼 필요 없지. 그랬더니 아니요, 많이 벌어야 된다. 자기는 왜? 불안함을 내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쓸 곳이 많기 때문에, 나눠줄 곳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많이 벌어야 된다. 존 웨슬레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웨슬레가 첫 한 달 수입이 30파운드일 때 27파운드 가지고는 생활비로 쓰고 3파운드는 구제에 썼습니다. 나중에 100파운드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생활비는 27파운드만 가지고 씁니다. 나머지 73파운드는 구제로 씁니다. 나중에 30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여전히 27파운드로 생활하고 273파운드는 구제했습니다. 수입은 10배, 구제는 100배가 된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웨슬레를 통해서는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로 수많은 자녀들을 재생산하는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배 아파서 낳은 육신의 자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낳으시고, 더 나아가서 원주의 시민들도 여러분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진리로 수많은 영혼들을 재생산하는 우리 세인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렇게 살다가 우리 천국까지 갑시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입니다. 목숨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데려가신 것을 보면 이 세상 아닌 다른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딥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엘리야도 승천했고요, 예수님도 공생에 마치시고 부활하시고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 했고, 믿는 성도들이 장착하게 될 예비하신 곳이라 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우리가 다 같이 가게 될 그 예비하신 그곳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고, 다시는 사망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질병이 없는 곳이라. 계시록 22장 1절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다시는 밤이 없으며 여기서 믿는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영원하고도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찬란한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기 한번 들어간 사람 중에 거기 싫다고 다시 이 땅으로 이민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여기까지 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천국에 꼭 가야, 이 천국까지 입성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이 땅에서 호사를 누려도 이 땅에 천국에 못 가면 그거 실패입니다.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산 겁니까? 고생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온 교우들도 있겠지요.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다면 천국에 더더욱 들어가야지. 이 땅에서도 이 고생을 하고 천국 내세에서까지 비참하게 살면 그 인생을 어떡합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기 못 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입니다.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워낙 물질 문명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내세에 대해서 다 냉소적인 태도를 가져서 그렇지.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천국 있고, 사람들이 부인한다고 해도 지옥은 있고, 다들 회피하고 싶고 멀어지고 싶지만 죽음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벗어나고 싶어도 아무도 탈주자가 없습니다. 빠삐용도 탈출 못합니다. 죽음을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겁나겠죠. 말로는 부인한다 하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지옥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인 여러분, 죽음 때문에 불안해할 거 하나도 없고, 지옥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요, 극복할 비결을 배우면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뭡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로 끝납니다. 구약입니다. 신약 첫 장을 딱 펴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되니 곧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는 하나님과 신실하게 믿음으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에녹처럼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천국을 혼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같이. 언젠가 신성근 머리에 손 얹어 이 자리에서 안수기도 할 때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 문장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신성근을 따르게 하시고 신성근은 예수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라. 혼자 하지 마십시오. 혼자 천국까지도. 구역원들과 함께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직장 모든 동료와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명수 집사가 김무영 집사를 잘 케어했죠. 그때 초신자 김무영을 잘 케어했습니다. 어느새 그 김무영은 집사가 돼서 지금 또 다른 예수 안 믿는 누군가를 챙긴답니다. 교회 반드시 교회 와라. 교회 오면 내가 예수 믿는 거 잘 가르쳐 줄게. 진리로 사람을 나아가는 아주 예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명수도 누군가에 의해서 진리로 나아진 아들이었습니다. 진리로 아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에녹처럼 살다가 다 같이 에녹처럼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온 교우들, 여러분 뒤에 원주에 36만 5천 명이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